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읍에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납니다. 그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니느웨 성에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행한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요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싫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은 것이 요나에게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 가득한 기도를 올립니다. 요나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참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고백하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 그는 모세입니다.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 스스로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어떤 장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산 위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그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 돌아오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십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지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로, 그 권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엉뚱하게 지금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 이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요나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선지자 요나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선지자라면 적어도 이 토라,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지요?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받은 선지자가 니느웨가 구원받은 사실을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서 화내고 불평합니까? 철저한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유익,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지요. 내가 볼 때는 저 성읍은 멸망해도 마땅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한 겁니다. 내 기준대로라면, 내 유익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진멸하시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요나한테 물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정말 맞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요나의 답변은 아주 명확합니다.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 하나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압니다. 하나님 말씀도 읽어봤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 내 유익에 맞는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늘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치관, 세상의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릅니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오전 9시 정도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12시에 나가서도 데려오고 오후 3시쯤 나가서도 사람들을 더 데려옵니다. 심지어 아무도 품꾼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에 부푸는 거예요. 야, 와서 한두 시간밖에 안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하루 종일 일한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받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청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공평이죠. 공정이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삭스를 받는 것이 공평합니까? 하고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무자들이지. 아무도 품꾼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을 데리러 갔어요. 우리 왜 이사 같은 거 할 때 홈디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 품꾼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 구하시겠어요? 그렇죠. 일 잘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 좀 이렇게 힘도 좀 잘 쓰게 생기고 체격도 건장하고. 근데 여러분 비쩍 말라가지고 막 정말 골골골골 하는 분이 거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 품꾼으로 쓰고 싶겠습니까?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싶은데 거기 앉아 있는데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지 않았다는 것은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파 보이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외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일하지 못하는 사람, 그대로 돌아가면 그날은 굶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일하게 해주고 한 데나리온 품삯을 쥐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 함께 먹을 빵 사들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날 하루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뜻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공평이라는 기준, 공정이라는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 주인을 판단하지만 주인의 기준,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있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주인의 선한 마음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이런 인간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모두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욥에 대한 이런 고난을 판단하고요. 욥이 처한 상황을 정죄하고요. 욥이 처한 상황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요,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안 졌어. 나도 이런 고난 왜 받는지 잘 모르겠어 하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죄를 안 지었다고, 자신은 의인이라고 욥은 열심히 변론하는 겁니다. 이것이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기 32장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욥기는 반전을 맞게 됩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과 세 친구들 말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욥기는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으로 인간을 되돌려 놓으십니다. 한없이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꺾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절대 헤아릴 수 없는 존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포도원 주인과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기준, 인간의 부족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이 요나서는 욤키푸르에 읽는 성경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을 그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함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에 왜 요나서를 읽을까요? 명확하지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 요나서를 대속죄일에 읽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요나서를 읽어오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민이라는 기준에 갇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벽에 갇혀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2006년 7월에 굉장히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앞에 사진이 없네? 얼굴이 없네요? 네, 얼굴은 안 보이는데 지금 어떤 소녀가 뭐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적고 있는 사진이에요. 보이세요? 폭탄. 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이 충격을 준 이유가 그겁니다. 잘 모르겠지. 그거 폭탄이에요? 네. 네, 폭탄에다가 이 아이가 아주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 글귀를 적고 있는 이 물건이 바로 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탄이 지금 무슨 포탄이냐면, 좀 있으면 이 다른 사진을 보면 뒤에 그 자주포가 서 있어요. 이 포탄을 그 자주포에다 싣고 가서 레바논을 향해서 발사할 폭탄이에요. 이스라엘 거군요. 네, 이스라엘 소녀예요. 이스라엘 소녀가 이 포탄에다 무슨 글귀를 쓰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을 그리기도 하고요, 하트를 그리기도 하고요. 제일 앞에 있는 글씨를 잘 읽어보면 With love from Israel이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너무나 비인도적인 모습이죠.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더 마음 아팠던 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서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정말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진이 찍힌 행사는 비공식적인 것이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이 상당히 불쾌하다. 지금 시대는 국가 이미지를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다. 여러분, 무슨 재발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없어요. 미안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죠. 2006년에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욤키푸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도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의 완성,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배척을 당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아끼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늘 그 가르침을 제일 앞에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화되질 않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자신과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요즘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나 아니면 때로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 사용하는 걸 종종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자신과 정치적이나 종교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아니면은 너는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할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 그 마을 불태워버리자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요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금송아지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금송아지 사건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는요, 이 범죄한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범죄의 책임이 아론에게 있으니까 아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에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하고 종교적 견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동족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고 이 사람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뭐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자신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확 꺾으시는 거예요. 팔에 힘을 주셔가지고 십자가를 딱 부러뜨리신 다음에 못 다 뽑아버리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 한마디 하시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그 옆에서 예수님을 막 놀리던 그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을 다 때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참아내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내가 참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 모습은 결코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모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로, 사도 바울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나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는 그곳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라이프 철치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땅을 향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아름다운 보혈의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 아름다운 생명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들, 특별히 우리 이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만드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